이 수넴이라는 동네는 팔레스타인 땅 그 해안 해변가 갈멜살 있는 즈음에서 동쪽, 북쪽, 동북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수넴이라는 뜻은 원래 슈넴이라고도 발음을 해요. 근데 이 의미를 찾아봤더니 의미가 재밌어요. 쉼터, 휴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좋죠? 쉼터, 휴식처, 이 정도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 지역을 자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우리 8절에서 좀 볼까요?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여기 귀하다 무슨 뜻일까요? 뭐 어떤 여인이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귀한 여인일까요? 여기 귀하다라는 말은 돈이 많은 그런 의미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개념이지만, 덧붙여서 그냥 돈 많다고 귀한 여인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 정도 급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 근데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음 장 첫 절에 5장 1절에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어떤 자예요? 존귀한 자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앞으로 5장에 만날 나아만과도 이제 5장쯤 가면 절묘한 비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귀한 여인이 그는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 우리 자꾸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그 이름 비슷한 두 사람을 자꾸 헛갈려 해요. 엘리야라 그랬냐, 엘리사라 그랬냐. 뭐 간단히 이해하면 좋은 게, 상은 엘리야 스토리가 주로 나오고 하는 엘리사 스토리가, 어떤 때는 저도 말하다가 막 섞여서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했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듣기 싫어서 그냥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선지자가 어쩌다 한번 들른 위치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어떤 지역이었어요? 자주 방문했던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여인의 집으로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못된 억측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일으키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선지자를 자기 집에 간권하면서까지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데에는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풀어서 듣다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9절. 여인이 그의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남편에게. 그러니까 이 일이 남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수넴 여인의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라는 뜻은 이곳에 들를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들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사람 알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다라는 말은 경험에서 그 속까지 알다, 그 뜻입니다. 경험에서 속까지 알다, 그게 야다라는 히브리 말에 담아진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오랜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이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을 이 여인이 겪었다고 말이에요.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수식어가 아주 놀라워요. 어떤 수식어를 선지자에게 사용하고 있죠?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하다라는 흔치 않는 표현을 선지자에게 이 여인은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이 지역에 들르실 때마다 집에 오셔서 정성껏 대접하는 음식을 들고 가곤 하는데, 겪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구나.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말이 아닐 때예요. 만몬에 빠져 있고 가나안의 혼잡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아합의 일가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이 뿌리는 이스라엘 전역에 깊게 그리고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집에 자주 들러서 음식을 들고 가곤 하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알아채리는 이 여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것을 눈여겨 지켜보고 이 선지자를 집에 영접하다가 그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에 감동한 이 여인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런 살핌과 관찰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스토리를 찾아내요. 그냥 누구나 흘깃흘깃 그저 대수롭지 않게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깊은 보석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보석도 보석의 의미가 있지만 그 보석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눈, 마음도 어떤 상태일까요? 보석과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 보화는 왜 이 농부에게만 눈에 띄었는가 그 말이에요. 수많은 소작농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매일 일상 속에서 밥벌이를 위해서 그 밭을 호미로 캐고 밭니랑을 갈고 했을 텐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냥 돌멩이같이 보였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 눈에는 그게 다이아몬드로 눈에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원주민들이 지천의 냇가에 깔린 그 보석들을 전부 돌멩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구의 한 낙오자가 탐험자인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지천에 깔린 게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거죠.
이 수냄 여인은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교육자님들 면접을 보면 그 교회에서 왜 나오시게 됐습니까? 어떤 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잘렸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안 물어봐요. 면접 앞에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셔가지고 겪어봤어요. 보석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교육자들이 여럿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하고 나니까. 누구지? 찾지 마세요. 예? 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거예요. 은근히 그 제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제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주의 은혜죠. 피차가.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형제가 괜찮은 형제일까? 이렇게 겉만, 스펙만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보이니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어떤 그런 보석 같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진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신통치 않네요.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건 아무 무의미한 전혀 쓸데없는 기도예요. 내가 눈 뜰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제대로 눈 열어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대개 보면은 이 자매랑 결혼하세요? 그런데 이제 주례를 하고 사는 걸 보면은 남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자매인데 이 형제가 제대로 봤구나.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결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만 무조건 하라 그러지만은 나도 사정이 급하니까 이제 무조건 하라 그러지만 이제 어느 교회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하지 마. 너 미쳤니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런데도 죽어도 하겠다는 거. 결국은 했어요. 뭐 생긴 것도 별로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서로 힘들 때 정말 배우자끼리 격려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본 거죠. 내가 제대로 사람을 못 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만큼 최고의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모셨는데 자꾸 이 지역에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곤 가곤 하는데 한날은 이 수냄 여자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보니까 이 지금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에 빠진 이 나라 북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드리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남편이 그걸 들어줬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여기 담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 번역이 조금
또는 모호하게 돼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좀 보십시다. 세 번역으로. 이제 옥상에, 그러니까 위치가 옥상이죠.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이렇게 기둥만 세워가지고 커튼만 들이우는 그런 임시 초막 같은 게스트하우스 말고 영구적인 개념의 뭐예요? 벽이 제대로 있는 그 뜻이에요. 보세요.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 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의 은혜와 기적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 작년 한 해 내내 거의 뭐 한 주도 빼지 않고 그 들먹거렸던 우리 교회적 주제가 있었죠. 환대와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억나시죠? 왜 교회는 이런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하는가? 성경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무엇로부터 빌미가 되었어요?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생명도 나그네를 환대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함으로써 그 여인의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의 집에도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함으로써 그 가게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대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게 환대예요. 그래서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론적인 메시지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이번 주가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딱 10년째더라고요. 10년째. 2012년 7월 1일 주일날 부임해가지고 7월 2일날 제주 선교 떠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뭐 정신없었어요 그때. 예. 제주도에 가보니까 벌써 우리 청년들이 그 제주 본북교에 한 1000여 명 앉아 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언제 다 왔지? 예. 그렇게 벌써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이제 교육부서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교육부서에서는 이 B관이 원래 교육관으로 목적을 하고 지은 겁니다. 자꾸 막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장년들과 청년들이 그래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하고 양보하다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요 6층에 게스트 하우스들이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예? 원룸 형식의 하우스가 2개가 있었고 또 한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었고 거기까지 털어서 이제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좀 아쉬워요. 물론 D관에도 지금 아쉬웠지만 활용하니까 그나마 감사한데 마침 또 이런 환대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자기 집에 세컨 하우스를 그냥 교회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쓰시라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머물도록 하시라고 그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거기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월세 받으면 그래도 한 달에 수입이 짭짤한데 짭짤하다는 말이 조금 표현이 좀 저속하네요. 제가 말을 뱉어놓고도 그런데 그걸 그냥 덜커덕 교회에서 사용하시도록 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심적, 공간적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관 부지에다가 또
이제 건물을 안 치면 게스트하우스도 꼭 좀 넣으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요즘 80%가 들어와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예. 우리 A관에 게스트하우스 넣어도 괜찮겠죠? 예. 뭐 요즘은 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물어보고. 안 물어보면 또 막 게시판에 왜 안 물어봤냐 막 그러니까 다 물어보고 해야 돼. 물어보고 할 거예요 또. 오늘 이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이 10절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뭘 두는가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첫째가 뭐죠? 침상,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뭐 방 하나 만들면 그 기본적으로 뭐 침대 들어가고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런 생활의 필수 도구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히브리어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게 이제 성전을 만들 때 쓰는 하나님의 율법적 명령이었어요. 너는 순금으로 뭐를 쳐서 만들되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이 등잔대가 메노라입니다.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등대예요, 등대. 그러면 이 등대는 딱 불 하나만 켜는 등대가 아니고 여기에 받침들이 여러 개가 삐져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여러 개의 불이 켜지도록 되어 있는 메노라라는 등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수넴 여인이 방을 만들 때 그 안에 설치한 도구가 성전에 사용되는 그 표현을 써요. 또 하나, 자, 우선 의자는 뭐하는, 키세라는 말을 썼는데 의자는 가리다, 덮다 또는 보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책상, 이 책상은 슐루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떡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상은 음식을 펼쳐놓는 식탁, 이런 의미로도 써요. 듣고 보니까 딱 어디 안에 설치 구조입니까? 예? 성전 안에 설치 구조예요. 처음에 등장한 침상도 마찬가지. 이 침상이라는 말은 미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자는 자리로도 사용이 되지만 먹기 위해서 펼치는 침대, 그 뜻이에요. 먹기 위해서 펼치는 침대.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이 놀랍게도 수넴 여인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진 이 선지자를 들를 때마다 모시도록 설치한 방 속에 뜻밖의 성전 기구들의 설치 내용과 맞는 표현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놀라운 새로운 개념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오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며 유례없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발상전환적 시각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아져 있어요. 뭐냐면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아니에요. 왕이 그걸 막았어요. 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자꾸 들락달락거리다 보면 백성들이 유실이 될까 봐, 남쪽 유다로 자꾸 흘러 들어갈까 봐. 왜? 그 당시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제 국정선 딱 그어놓고
출입 금지.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뭘 만들어요?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던 내 진행되었던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개념이 가능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뭐 가지 말라니까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해서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함이 있었을까요? 거룩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면서 겪는 순간 이분이야말로 그 성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임재와 그 영광이 따르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방을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뭘로 이해를 한 겁니까? 이동형 성전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이렇게 방 안에다가 가장 최소한의 도구들을 설치해서 사실상 뭘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동형 성전. 자, 여기에 깊은 통찰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여인은 엘리야가 이동하는 성전으로 비춰진 겁니다. 움직이는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놀라운 바울의 구약의 모든 성전에 대한 재해석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전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는데도 여러분들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은 만나면 인사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전 관리 잘 하십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오싹오싹해요. 성전 관리 잘 하십니까? 자, 좌우로. 자, 성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방을 설치해서 영접한 이 속에 감추어진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지금 뭐 인원 제한도 있고 공간에 다 모일 수 없어서 제일 아쉽고 또 답답하고 속이 상하지만, 그렇구나,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무엇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다가 자꾸 알코올 집어넣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연기 자꾸 집어넣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술, 담배가 그 자체가 악은 아닌데 그건 성전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적용거리를 우리가 나누자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첫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 환대를 통해서 뭐가 임해요?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구원이 임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동형 하나님의 무엇이구나? 성전이구나. 성전.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